헛됨과 하나님의 주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은 재물과 부요를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재물과 부요 그 자체가 선물이 아니라 무엇이 선물이라고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소유가 아니라 무엇이? 향유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일까요? 가진 것이 적은 것인가요? 남들보다 가난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전도서에 따르면 인간에게 진정한 불행은 그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6장 1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가 본 불행한 일은 무엇이냐? 전도서 6장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그걸 뭐예요? 받았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어요?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뭘 받았어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어요. 그런데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누리도록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있으면 그냥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누릴 수 있도록 허락받아야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자가 본 불행한 일이며 끔찍한 재앙, 악한 병이라고 번역된 끔찍한 재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느냐 안 하셨느냐가 중요해요. 재물을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결국 누린다는 것은 무엇에 달렸어요? 우리 마음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허락이란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삶에 아주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전도서 6장 3절을 보면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어떻다?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여러분, 물질의 복과 더불어 다산, 많은 자녀를 낳는 것, 그리고 오래 사는 것은 이거는 고대 세계에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 최상의 삼위일체의 축복이에요. 이 이상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물질도 부유하죠. 자녀들도 많지요. 그리고 오래 살아요.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을 다 누린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축복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 영혼이 만족하지 못한다고요. 행복을 위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도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도 주실 수 있어요. 자녀를 주실 수도 있어요. 오래 사는 장수를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것은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돼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인간이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소유의 양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행복의 질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다 행복한가요?
가진 게 많으면 다 만족스러운 삶을 사나요? 아니잖아요. 소유의 양이 행복의 질로 자동적으로 치환되는 것은 아니다.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6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말씀합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누구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부자가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많은 재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은 헛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재물 역시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자녀를 낳고 아주 오랫동안 장수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면 다산과 장수의 복 역시 헛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헛됨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인간은 재물과 물질을 끝없이 축적할 수 있습니다. 쌓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자녀를 낳고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의 행복으로 치환시키는 능력은 결코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부요와 다산과 장수를 포함하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행복과 만족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행복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의 행복과 만족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결코 창조해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졸리신 것 같아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저께 부산 콘서트홀에서 합창 공연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남성분들이 100명이 넘는 분들이 합창을 하는데 멋있더라고요. 소리도 멋있고. 그리고 부산 콘서트홀 가보셨어요? 그 메인 강당 들어가 보셨어요? 왜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처럼 대답을 안 하셔요. 예. 사진으로만 보던 걸 직접 가서 봤는데 굉장히 크고 멋있더라고요. 부산이 역시 수준이 있어. 그죠? 우주의 중심은 괜히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봤는데 너무 좋아요. 남자분들이 막 나이도 지긋하신 할아버지 같은 분들, 뭐 중년 신사들, 참 멋있었어요. 공연을 초대받아서 이렇게 가서 보고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혼자 가기 좀 아까워서 우리 지방에 얼마 전에 우리 지방에 저기 경북 어떤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4분을 초대해서 같이 갔어요. 사실 토요일 오후는 목사에게는 부담스러운 시간이에요. 주일도 있고 또 설교 준비 때문에 마음 편히 어디 다니기는 어렵거든요. 토요일 날 오후에 어디 가본 적이 그래서 별로 없는데 그래도 초대하신 집사님의 마음도 있고 해서 좋은 기회를 또 놓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잘 다녀왔습니다. 공연이 아주 멋지게 진행되는 것을 보았고 감동을 받았어요. 공연 끝나고 이제 초대해 주신 집사님과 인사하고 가려고 복도에 나가서 집사님 찾고 막 기다리다가 우연하게 우리 같은 지방에 내 다른 교회의 장로님을 우연하게 뵀어요. 인사를 나눴는데 장로님은 뵀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 중에는 한 번도 제가 못 뵀어요. 제 생각에는 어쩌면 내가 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어쩌면 어제 그 공연을 보았던 사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중에 그 공연을 누렸던 사람은 저와 같이 갔던 그 목사님 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만 부산에 사는 게 아니에요. 저만 부산에서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저만 우리 동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 목사님 많아요. 하지만 저는 그 공연을 누렸고 누구는 그 공연을 누리지 못했어요. 개인적인 소유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부산 시민으로서 부산 콘서트홀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그곳에서의 공연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시간이 부담된다고 초대를 사양했다면 그 좋은 공연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은 어떻게 된 일인지 부담스러운 시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가면 좋겠다는 마음을 들게 하셔서 그 공연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목사를 생각하는 집사님의 마음, 그리고 지방의 목사님 내외와 함께 가면 좋겠다는 저의 마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좋은 공연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좋은 공연을 누리면 좋겠다, 우리 또 다른 목사님들도 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건강, 가정의 평안, 직장생활, 사업, 자녀, 신앙생활, 교회와 예배생활 등등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들이지만 누구나 다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공연장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지만 그 공연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누구나 누리는 것 아니듯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나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녀들과 함께 오붓하게 앉아서 간단하지만 그래도 식사를 하고 싶어도 자녀들이 함께 있지 않아서 같이 식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들을 군대 보내서 아들을 제외하고 이제 가족들이 모여야 돼요. 제가 해외 생활을 7년 정도 가까이 하다 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와서 돌아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손주들을 보고 아들을 보면서 눈물바람인 거죠. 또 올 텐데 뭐 또 그러시냐고. 저는 어머니를 그렇게 위로하면서 갔지만 솔직히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깊이 헤아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니까 그 전에 없던 아들에 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안쓰럽고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참 보고 싶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자식을 떠나보낸다는 게 이런 거구나, 품에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좀 느끼면서 지난날 제가 우리 어머니의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됐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나는 그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구나. 어머니의 그 슬픔을 더 헤아리고 더 위로했어야 하는데, 더 잘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에 반성이 되었어요. 떠나보내니까 내가 부모님 곁을 떠났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있을 수도 있지만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누군가는 군에 가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직장 때문에 멀리 떠나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해외에 가 있을 수 있잖아요. 누리는 것은 다 무엇에 달려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누군가는 좋은 공연이 있어도 시간이 부담스러워서 어떤 목사님들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행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행복한 삶이나 만족스러운 삶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살아야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은 반드시 헛됨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6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식욕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원래 네페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페시. 근데 이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주로 영혼 혹은 생명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네페시의 1차적인 뜻은 목 혹은 목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구멍이 뭐예요? 목구멍이 대단,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왔어요. 예, 목구멍이 포도청이면 맞지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목구멍이 뭐냐? 목구멍은 숨이 들어오고 포도청이라는 말처럼 음식이 내려가며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는 통로예요. 목구멍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요. 공기, 즉 산소와 음식을 공급받아요. 목구멍이 없으면 공급 못 받아요. 목구멍은 인간이 외부로부터 무언가를 끊임없이 받아들여야만 살 수 있는 의존적인 존재임을 상징합니다. 목구멍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하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숨이 우리 코를 통해 불어넣어졌어요. 숨이 결국 어디를 통해서 흘러가요? 목구멍을 통해 우리 인간에게 들어가요. 그 숨이 불어넣어져서야 비로소 인간은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여기서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네페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살아있는 뭐가 되었다? 목구멍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영혼이란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숨과 결합한 것을 의미해요. 진정한 네페시, 즉 살아있는 영혼이란 하나님을 향해 입을 벌리고 그분의 생명을 혹은 호흡을 받아들이는 통로, 즉 목구멍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외에는 결코 인간의 네페시, 즉 목구멍을, 영혼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아도, 아무리 긴 시간을 살아도 우리의 목구멍, 즉 네페시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숨, 즉 하나님의 영만 우리의 네페시, 목구멍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페시는 영적으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인간 존재의 무한한 심연이자 갈망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서 6장 7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많은 재물도, 왜 그 많은 자녀도, 왜 그 살아온 그 많은 날들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지, 왜 우리 인생을 만족시켜 줄 수 없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운다 한들 채워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온전한 삶일 수 없으며 만족스러운 삶일 수 없으며 행복한 삶일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주시지도 않았는데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교만이고 거짓이고 죄악입니다. 네페시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채워지는 것이 네페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다면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행복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네페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즘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크게 흥행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조선의 비극적인 왕 단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단종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망이 가득한 숙부, 작은 아버지에 의해서 왕좌를 빼앗기고 나아가 그 숙부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이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하지만 단종은 그러지 못했고 비극적으로
짧은 생애를 마쳐야 했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죄악은 누군가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빼앗기도 하고 또 빼앗기기도 합니다. 단종의 왕위를 찬탈한 세조는 그러면 잘 살았을까요? 그 역시 평탄한 삶만은 아니었습니다. 세조는 자기의 왕위를 이을 첫째 아들을 잃었고 말년에는 피부병을 비롯해 온갖 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세조는 왕위를 이을 아들 예종에게 자기의 왕위를 넘겨주자마자 그 다음날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에게 왕위는 어쩌면 맞지 않는 옷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갖고 싶었던 왕의 자리였지만 자신의 조카를 죽이고 얻은 왕의 자리에서 그는 내내 불안과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단종 못지않게 세조도 왕이 됨으로써 누려야 할 참된 행복과 만족을 제대로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질서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진정으로 누려야 할 많은 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세조가 수양대군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그대로 잘 지켰다면 단종의 죽음과 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이고 자기 인생의 비극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넘어서는 순간 인간은 본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걷어차버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하라고 주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사랑하기에 힘쓰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원수처럼 대하며 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지요? 없기를 축복합니다. 왜 대답을 잘 못하세요? 자신 있게 아멘! 여러분, 형제와 자매들 역시 가정 안에서 행복하라고 준 거지 피 터지게 싸우라고 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아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때마침 우리 가족들이 집에 다 있어가지고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아들하고 한참 대화를 했어요. 한참 대화를 한 다음에 끊을 때 이제 서로 이제 인사하면서 그래 오늘도 잘 보내고 내일 또 통화하자 하면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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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끊을 거 아닙니까? 안 하세요? 하셔야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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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우리 아들도 엄마 아빠 사랑해 하고 끊는데 딱 유독 한 녀석만 사랑해라 안 하고 딴 말을 해요. 우리 딸이 지 오빠한테 사랑해라고 끊어야 하는데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가족해라고 하고 얘기를 해요. 가족해. 저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딸한테. 지 오빠한테 사랑해란 말을 못하니까 이 애들한테는 그런가 봐요. 가족해 하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해요. 난 처음 들어봤어요. 사랑해라고 왜 말 못하죠? 가족해래요. 그러면서 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가족해라도 해주니 다행이지. 그죠? 대화도 안 하려고 하면 얼마나 문제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사랑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게 질서인데 그 질서에서 일탈하면 뭐가 돼요? 가족이 지옥이 돼요. 어떤 책을 읽으니까 가족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가면 갈수록 족쇄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 있으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질서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가족이 있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라고 주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너무 힘든 일이에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라고 만족을 누리며 살라고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나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잘 누리고 사용하면 좋은데 도박이나 마약같이 엉뚱한 곳에 사용하다가 탕진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자기의 그릇된 욕심 때문에 잘못 투자를 하거나 사기를 당해서 몽땅 잃는 경우도 있어요.
영국의 억만장자 한스 크리스티안 라우싱이라는 사람은 한때 가진 자산이 얼마였느냐? 한국 돈으로 13조 원 되는 자산가였어요. 세계적인 부호였어요. 여러분 얼마라고요? 네, 여러분 13,000원 아니에요. 13만 원 아니에요. 13조에 상상이나 돼서 13조 가지면 무엇을 할 수 있고 얼마를 가진 것인지, 얼마만큼 대단한 걸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상상도 안 되죠. 돈이 얼마나 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는 진짜 저 진짜 큰 욕심 없어요. 100억만 좀 좋겠어. 그것도 큰 욕심인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3조 원이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내와 함께 마약 퇴치 운동에 수백억 원을 기부하는 자선가였어요. 그런데 웃긴 거는 마약 퇴치 운동에 수백억 원을 기부했던 이 사람이 정작 자기와 본인과 아내가 심각한 마약 중독에 빠졌어요. 결국 그의 아내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고 라우싱은 그 이후에 완전히 노숙자처럼 살아가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많던 부와 그 부유한 삶을 마약으로 인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행복할 수 있었던 삶이지만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결과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목구멍, 내 폐실을 채우려 한다면 누구든 이보다 더한 비극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나의 힘이나 능력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할 때에만 우리 삶의 참된 행복과 만족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전도서 6장 10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기보다 강한 자가 누구세요?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고 왜 더 주지 않으시냐고 따지며 하나님과 다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에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나에게 물질이 많은 것이 좋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물질이 부족하거나 없는 것이 나에게 더 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도서 6장 12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는 누가 아느냐? 어제 합창 공연을 끝내고 나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은퇴하면 저 합창단에 들어가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제 공연을 보면서 다시 새삼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 역시 하나님 내게 음악적 재능은 주시지 않으셨구나. 그 공연마다 앵콜이 있잖아요. 앵콜 하잖아요. 어저께 앵콜송을 두 곡을 준비했더라고요. 첫 번째 곡은 아빠는 청춘 뭐 있잖아요. 그 노래를 하고 두 번째 곡이 끝내주더라고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이 찬양을 왜 이렇습니까? 쑥스럽네요. 이 찬양을 마지막 하는데 그 순간 막 전율이 올라오면서 느껴지면서 와, 진짜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찬양하고 싶다, 높이고 싶다.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주신 사랑을 높이고 찬양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제가 부른다고 그분들이 저에게 끼쳤던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끼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박수는 해주셨을지 몰라도 제가 느꼈던 그 감동 같은 것을 저의 재능으로는 여러분들에게 결코 끼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음악뿐만이 아니에요. 운동도 못해요. 제가 허우대만 멀쩡하고 운동도 못해, 뭐 만드는 것도 못해. 모태 신앙도 아닌데 못해요. 이상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가진 재능이 저에게는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뭐 설교자라고 해서 말이나 잘해요? 뭔가 제가 말을 잘하고 재밌게 해요? 제가 입만 열면 빵빵 터지나요? 예, 대답도 못 하잖아요, 지금. 대답하면 그걸 곤란해지잖아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에 이미 나는 목회자로서 가진 재능이 별로 없다는 걸 이미 깨달아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었고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꾸준히 책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연구합니다. 그것이 제게 주어진 유일한 재능이라는 것을 믿고,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제가 할 수 있고 제가 가진 유일한 재능이라고 믿으며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재능이 아무것도 저에게 없었기 때문에 오직 그 한 가지 일에 오히려 집중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나에게 재능이 없는 것이 오히려 복일 수도 있지 않을까. 무조건 재능이 있다는 게 누구에게나 다 복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는 뭔가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헛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주권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적게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따질 거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나에게 이미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더 달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거나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부질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맡기신 것, 나에게 주신 것 외에 나에게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그냥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것,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은 헛됨을 더하게 하는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6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낙인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에 따라 우리에게 가장 맞는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판단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신 주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삶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그것을 선물로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만큼만 여러분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 한누리교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찬양 잘하는 목사가 아닌 노래 잘 못하는 황혜성 목사를 한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에게 성도 여러분들을 목양할 양으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료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를 이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나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행복과 만족을 창조하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구멍을 통해, 내폐시를 통해, 영혼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을 통해 우리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창조하시는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지방 출타 중에는 꼭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회를 나간다고 합니다. 한 번은 지방에 갔다가 어느 산골 시골에서 교회를 찾아서 새벽 기도회를 갔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새벽 5시쯤에 교회에 도착했는데 이미 시골은 새벽 기도회를 일찍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4시 반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새벽 기도회가 이미 끝나고 예배는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각자 세 분이
그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뒤에 앉아서 기도를 했대요. 두 명은 기도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일어나서 가시는데, 남은 한 분이 강대상 바로 근처에서 계속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조용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기도한 소리가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대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강단을 지키는 목사님들이 타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목사님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목사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울었대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큰교회 목사님이니까 자기가 잘나서 목회하는 줄 알았는데, 얼굴도 본 적 없는 지방 산골에 사는 할머니가 목사들을 위해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뭐 새벽 기도한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는 그런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한국교회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성도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다 그런 분들의 중보 기도 덕분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한누리교회나 저같이 부족한 목사도 그 할머니의 기도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판단하고 이해하려 하기 쉽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주권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개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역시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놀랍고 신기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머리로 이해되지도 않지만 반드시 우리 삶의 유익과 회복과 축복을 위해 놀랍고 신기한 방식으로 우리의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헛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과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수많은 헛됨 가운데서도 헛됨에 빠지거나 헛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 살아나는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네페시, 살아있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네페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고 하나님 내 영혼을 채워주소서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간절한 목구멍, 그러한 간절한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